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다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우리 다같이 찬송합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른 새벽부터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 삶이 고단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세상에서 신앙의 유익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의 것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나 자신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과 모자람으로 인해 스스로 너무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유익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달아 주님께 감사 찬송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신앙의 유익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신앙의 유익이자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최우선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면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이 부족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에게 최우선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때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위해 간구하지만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고로 그 애를 쓴다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이 누리는 두 번째 두 가지 나머지 열매가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이자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이기도 한데요.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서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간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알맞은 때에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알맞은 때에 주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무궁한 지혜와 능력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구한 것을
다 받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그때에, 바로 알맞은 때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채워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 기도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를 해도 내 삶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뭐하나,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나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생각의 근원을 잘 보면은 불신앙이요 결국 의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그것도 알맞은 때에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 이 신앙의 유익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만 주신,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유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그 알맞은 때에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내가 기도한 것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과 6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2편과 110편을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왕이시며 동시에 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최고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세 번째 열매를 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믿음으로 장차 받을 영광의 유업을 미리 누리며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장래의 삶을 확신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불확신한 시대에 어느 정도의 불안은 느끼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그 영생을 소망을 받았기 때문에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신자는 약속받은 영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괴롭고 힘들지라도 그 영생의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결승에서 이기고 나면 그 사람이 금메달을 수상할 그때까지 끊임없는 인터뷰를 받게 되죠. 이것은 미리 시상식에 그 금메달을 땄다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영광의 약속을 미리 손에 쥐어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으니 이 세상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이 영광이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다 볼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량만큼의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통해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심을 우리가 미미하게 알아간다면 그 날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분명하게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영광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닮아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이제 따로따로 또는 어디서 봐도 누군가 봐도 부부인 걸 알아가죠. 왜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자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신자이지요. 이 세상에서 신자에게 과연 어떤 영광과 어떤 신앙의 유익, 그 즐거움이 있을까 했을 때 그 다른 모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전에 누군가 저한테 신학이란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보통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신학이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저는 한마디로 답변을 했습니다. 뭐라 했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신학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닮아가는 게 어렵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그 믿음의 지체들이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닮아가면서 우리도 그를 기다려 주는 것이죠. 사랑으로 섬기며 긍휼히 여기며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며 이 모든 신앙의 유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간 만큼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때로는 믿음이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완전 180도처럼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눈에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 이 세상에 보여주기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 이 하나님의 복된 은혜, 신앙의 유익들을 누리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신앙의 유익을 누리며 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롭다 여겨진 자에게 주시는 신앙의 유익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케 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언제 어디서 있든지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로 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 것들을 알맞은 때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간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며 이 세상에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길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유익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